좋은 아침입니다. 이 마귀가 주는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잘못 알게 하고 하는 그것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가정에서 받는 교육과 학교에서 받는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살이가 참 팍팍해지고 힘들어지고 뭔가 이 끊임없이 잘하려고 하는 가운데 잘 못 되어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발견할 때가 참 많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이 마귀가 준 생각은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고 힘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사상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어주고 있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죄 있는 애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기의 이 정체성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모사라. 뭐 이런 거 보신 기억이 나죠. 그죠? 그 설명하는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시는 아버지, 모사, 카운셀러.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그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삼위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함께 계셨다는 내용을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모양을 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하면서 미혹의 영, 다시 말해서 사탄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그죠? 육신을 오신 예수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차원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징조를 물어보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그 전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팍 흘리셨잖아요. 그러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지 않고 다 망할 것을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받은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계시다가 나와서 갈 때 제자들이 성전 벽을 이렇게 가르쳐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알았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돌로 쌓아진 이것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그것이 이제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이, 평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있으면 좀 까불락거리고 예수님하고 막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기고 막 그런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있을 때 조용히 나왔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조용히 나와가지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조용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말씀하시죠. 그죠? 뭐 처처에 지진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전염병이 만연할 것이고 요즘 세상에 그런 거 흔하게 됐죠.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둘째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주의하라. 세 번째는 거짓 그리스도를 주의하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끝에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 구절은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게 마지막 때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의 징조가 그 징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사랑이 식어지게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제가 성경 원전을 보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말이 아가페가 식어진다는 뜻이에요. 아가페라는 것은 그 헬라의 사랑이라는 이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러 개인데 아가페는 사람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는 신의 사랑이라고. 이거 다 배워서 알잖아요. 그죠? 신의 사랑. 그걸 제가 이렇게 묵상을 쭉 하니까 다른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들어가면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서 자리할 수가 없다. 떠나가신다. 네. 반대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증거되기 위해서 전파된다.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이르러 온다. 이 두 가지가 마지막 때 하나는 거짓 하나님이니까 이게 누가 심어준 잘못된 하나님이에요? 마귀가 심어준 그 잘못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사람들 마음속에서 아가페, 사랑의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게 한다. 제가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이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 큰 적이 쳐들어올 때 그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셨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떠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왔죠. 그죠? 신약의 예수님도 그걸 내다보고 내가 암탉이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려 한 같이 지키려고 보호하시려고 하는데 밀어내니까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거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마지막 때 똑같은 양상. 하나님이 내 속에 임재하셔야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젖혀놓고 뭔가 자기가 끊임없이 도 닦듯이 이루고 뭔가를 이게 이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뭔가를 공을 쌓는 이런 일이 세상에 편만할 것이다. 편만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많이 생각하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천국 복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러 오신 복음이 뭐였다고 지금 우리 며칠 공부했죠. 그죠?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은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다고 해서 선악을 알게는 따먹게 했는데 십자가는 다르지 않다.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똑같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 십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내 속에 충만히 임재할 때 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이 경험이 복음의 경험이에요. 천국 복음. 마지막에는 딱 양단되는 거죠. 마귀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거짓 선지자를 받아들여서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어떤 공로를 쌓아가는
잘못된 사람들. 이쪽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험.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치유의 원리도 우리 임원인 회장님이나 저를 통해서 계속 창조주에 대해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섭리를 계속 소개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험하잖아요. 그죠? 창조주가 주신 사랑의 섭리로 베푼 천년의 과일과 채소와 이런 것들만 먹는데 지금 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굉장한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이나 어떤 의학으로도 감당하지 못하던 것들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여기 정원영 목사님으로 통해서 전가를 받았는데 언젠가 몇 개월 전이었을 거예요. 모 대학 교수 부인이 젊은 분인데 뇌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 이리로 왔어요. 와서 몸이 조그만하고 약하니까 여기 있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 했거든요. 했는데 갔어요. 마치고 갔는데 가서도 열심히 했대요. 힘들지만 열심히 했어요. 항상 불안해 했거든요. 열심히 했는데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수술을 안 해도 된대요.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한번 검사 받으러 오라고 하더래요. 그런 케이스가 꽤 많습니다. 외국어대학 교수 부부는 왔는데 두 분 다 아팠거든요. 그 부인은 뭡니까? 병명이 갑자기 루푸스 피부가 이 두 부부가 와가지고 남편도 아팠죠. 있었는데 이 부인은 묵묵하게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만 결코 이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막 씻어서 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힘든데 꿋꿋하게 가시더니만 떠날 때쯤 되니까 얼굴이 색깔이 싹 하얗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뒤에도 한번 왔어요. 갔다가 왔는데 그 남편은 완전 백발이었거든요. 완전 백발. 그런데 여기 왔는데 보니까 새까만 머리가 이렇게 뭉태기로 확 나고 있더라고요. 새까만 머리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일. 우리가 그분의 섭리 속에 우리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피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사람들 몸속에 들어갔던 타락한 사단의 졸개들, 그 성경에서는 그걸 귀신이라 그러거든요.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제일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사람 속. 왜냐하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다 장악해야 되니까 그게 들어가 있던 나오는 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잖아요. 그 존재들이, 악한 존재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을 멸하셨어요? 안 멸하셨죠.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죄악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존재들은 그 끝까지 그들이 끝장나는 순간까지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그러죠. 근데 결국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보호하시려는 손길을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놈하고 너 이렇게 우리 인간의 생각처럼 그렇게 치시는 분이 아니고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그가 진짜 어쩔 수 없는 순간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가는 순간에 여러 번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절호의 찬스를 맞이한 거예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다 망가져가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식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주 멋있는 예배당에 아주 멋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이런 멋있는 목사님, 이런 모습을 연상하기가 쉽죠. 그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하는 것부터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어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마귀도 예수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줄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등장한 것은 정말로 아주 그냥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마귀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는 기록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눈먼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왔잖아요. 왔죠, 그죠? 어떻게 고치셨나요? 진흙을 한 움큼 집어서 침을 태태태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 딱 발라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래도 숟가락 깨끗하게 붙이는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눈 고쳐준다고 나오래서 진흙에다 침 태태가 이겨가지고 발라주면 여러분들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좀 달리 하실 필요를 제가 제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왔죠. 귀머거리 어떻게 고치셨나요? 귓구멍에다 손가락을 탁 찔러 넣고는 에바다 열려라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차이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교회 가서 엄청 잘하려고 노력하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잘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실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은 결코 꺾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노출시킬 때 하나님은 마음껏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세상에 지혜 있는 것보다 훨씬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맡길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만이 유일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지식이 아니고 체험인데 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망가진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을 느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에 베풀어 놓으신 사랑의 섭리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마음 상한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하고 예수를 쫓았거든요. 예수를 쫓았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연결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결정체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가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속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이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 만나세요? 언제 만나시겠습니까? 지금 만나시면 돼요. 지금. 저는 옛날에 그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청운의 꿈을 꾸고 막 목표를 세우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인생살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왜곡되고
또 그다음에 좌절되고 낙담하고 하는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이 정말 순수한 삶을 살리라고 한 게 다 망가지고 세상에 나쁜 것들에 물들기 시작하고. 근데 그게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날 뒤돌아보면 너무 멀리 와 있는데 회복되는 길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인생의 그림은 한번 잘못 그려지면 절대 못 고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살아가요.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지고 망가지는데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계획과 꿈이 있는데 엉뚱하게 여건이나 가정의 여건에서 엉뚱한 길로 가다가 그냥 어쩌지도 못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때도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려고 시작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이래 꼬이고 저래 꼬이고 나중에는 잘못돼가지고 망가지기도 하고 또 감옥을 가기도 하고. 한 번 잘못 들어선 인생은 결코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의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무리 망가져도 너에게는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한 정말 새롭고 산 길이 있다. 언제든지 네가 원하기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다. 그걸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했거든요.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이 삶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뭐 이런 게 있었구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내가 병들고 내가 아니면 인생에 망가져서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새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 몸과 마음을 그냥 올인 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품에다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한 일은 저를 위해서 아무 계획도 안 하는 것이었어요. 제 계획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제가 가장 최선의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저를 완전히 맡겨버리고 그분에게 다 맡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이 하나하나 펼쳐나가시는 그 계획은 제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만 제 인생 앞에서 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유, 삶의 걱정과 공포로부터 자유, 자식 걱정, 부모 걱정으로부터 자유. 그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셔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복신앙이 아닌, 이건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나의 인생의 설계를 그분은 이미 계획하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모태로부터 나오기 전에, 모태에서 잉태될 때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당신의 아름답고 선하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우리 스스로 막 애쓰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 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을 다 이미 가지고 계신 그분을 바르게 하시고 그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얼굴이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망가져 있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을 맡기면 그분은 기뻐서 여러분들 앞에 새로운 인생에 그분이 계획하셨던 것을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길로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오늘 힘차게 새 출발하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세세하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혼자서 애쓰게 망가져가면서 살아보려고 그러다가 병들고 마음 상한 우리의 몸과 마음, 이제 주님 크신 사랑의 손길에 완전히 맡깁니다. 원래 우리를 위하여 주셨던 그 아름다운 교회, 우리의 권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